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부터 보겠고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8면에 나와 있고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고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고요. 당시의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와 비슷하죠. 베드로 전후서가 AD 60년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요한 1서가 AD 약 90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쓴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베드로의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년만이 아니죠. 지금도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간판만 바꾸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활동할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이단들은요 그럴듯해요. 들어보십시오. 그럴듯합니다. 넘어갈 만해요. 이단들은 여러분이 이단을 안 경험해서 그렇죠. 이단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저희 교회도 그 신천지 그 청년들이 가끔 와요. 훈련하는 청년들 있죠. 그 훈련하는 청년들이 가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뭐예요? 막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것과 막 목사님들 사실 목사들도요 다 모릅니다. 성경을 다 꿰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몇 가지를 외워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 막 신약 이거 구약 이거 신약 이거 구약 신약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이건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러.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모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 그러면 목사라고 다 모릅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목사들 또 자존심 있죠. 그래서 엉뚱한 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쫓아내죠. 막 이단들. 그러면 자기들은 또 좋아해서 그 뭔가 표딱지 하나 받은 것처럼, 뭔가 이게 별 하나 단 것처럼 좋아해서 가죠.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그런 애들이 많이 옵니다. 가끔 와요. 어쨌든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이야기할 때, 나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내가 믿는 신앙과 다른데 라고 금방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막 성경 구절을 막 찾지 않아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좀 다르다라고 금방 분별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믿는 신앙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시라고. 제 신앙과 좀 다른 것 같아서 당신은 당신 신앙 열심히 하시고 나는 내 신앙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얼른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얼른 분리라는 거 가만 듣고 있잖아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기 어려우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웃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요셉처럼 도망이라도 가야 됩니다. 얼른 가시라고, 가실 길 가시고, 저는 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얼른 가시라고,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권면과 교육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요한 1서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당시에 활개를 치던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들로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주장하는 교회들, 깨달은 것이 곧 구원이다. 뭐 불교랑 비슷하잖아요. 깨닫는 게 곧 구원이다. 알았냐? 알게 됐냐? 뭐 받았냐? 예를 들면, 야, 방언 받았어? 방언 받았으면 구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요. 일반 교회에서. 순복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방언 받았냐? 그러면 뭐 구원 받은 거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지식적인 성경 공부에만 매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은 항상 지식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행함, 지정의, 이 지정의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예수님의 품을 의지해서 누웠대요. 요한이 자기 자신이 이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노출시켰는가? 그 음성을 들어서 알게 하시고 심지어는 만져서 보게 하시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알 때 그냥 관념적으로 알지 말고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저 이론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져볼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은 진짜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니까요. 만지고 진짜 보고 진짜 듣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만지고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성령의 지도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의 형제와 자매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간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아,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인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창옥 교수 있죠? 김창옥 교수. 그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아들은 같이 오는 조건으로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먹고 해보고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소개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괜찮아, 그렇게 알려주는 편이래요.
너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고의 전도는 내 삶 자체가 변하는 게 가장 강력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중에 오히려 물어봐요.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평온하게 자기의 키를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 엄마가 묻게 돼 있어요. 아들 힘든데도 넘어져도 잘 항해하는 그 이유가 뭐야? 그럼 그때 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내가 어떤 진리와 이치를 자기가 믿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발현이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바뀐 느낌을. 그러면 궁금하겠죠.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은 잘 못 느껴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 다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김창옥 교수처럼 설교를 하면 좋은데요. 저분은 참 정말 너무 뛰어난 강의가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맞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도 예수님을 만져서 이렇게 알 수는 없고, 누군가에다 자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만질 수는 없지만 나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 삶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를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왜 당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요? 왜 그렇게 나에게 잘해줘요? 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잘 견뎌요? 어쩌면 그럼 나 같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잘 견디고 계세요? 그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누군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졌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5절에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그는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말씀합니다. 6절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행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행하고 늘 얼굴이 늘 어두워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 해. 진리를 행하지 않아.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8절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9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10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비춰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비춰주실 때 그게 말로든 내 삶으로, 내 속으로든 밖으로 말로 하든 어떻든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비춰주실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애써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 그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천하 만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맡았으니 나의 모든 삶에 주의하고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